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216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렐이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떤지를 평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여단가에 거주하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니까요. 이제 가나안 정탐과 그에 대한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13장에서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전 작업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각 지파 중에서 족장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곳에 생산된 과일을 증거물로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3절까지는 이 정탐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이 가나안 족속의 강대함에 겁을 먹고 여호수아, 호세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주장하는 이런 상반된 보고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들어갈 땅,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정탐꾼을 파견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보고로 참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보고가 갈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요,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봤더니 바로 그 보고자들의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보고가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같은 것을 보았는데
다른 보고가 지금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받기가 쉽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너희들에게 뭘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어때요? 현실을 보니 암담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가나안의 정탐꾼을 파견한 내용입니다. 이 백성들은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왜요? 한 번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는 했는데 뭘 알아야 뭘 저를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서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가서 정탐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불안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 나약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임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한번 가서 봐라. 내가 이러한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봐라 라는 마음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고요, 그대로 받아들여셔서 그들을 일으켜서 드디어 이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무엇으로 받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뭘 주시겠다? 뭘 주시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구원을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흔들리시면 안 돼요. 구원은 받았어요. 자, 그러면 구원이 완성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구원이 완성은 언제 돼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경에 보면 구원을 뭐하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신약 성경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해요.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약속하신 어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런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 구원을 이뤄서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죠. 너에게 준다 안 준다? 줄 거야. 그러면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은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 너희들 한번 가서 봐. 가서 좀 뭐를 좀 더 갖고 있으라고? 믿음 좀 가져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그래, 가서 정탐을 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각 지파 12사람을 취해서 가서 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서 너희들이 볼 것은 뭐냐면 어떻게 지형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무엇을 먹고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저들의 신체 사이즈는 어떤지, 과일은 어떤 것인지 다 세밀하게 해서 보라고 그 정탐할 것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이 직접 어떤 곳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저들이 더 지혜롭고 더 부하고 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위축된단 말이에요. 위축.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쉬울까 어려울까? 그걸 보는 거예요.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봤습니까? 세상을 보는 거죠. 자,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믿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세상의 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시스템 보고 세상의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없다?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흔들리기. 그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특정인에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경 말해요. 누구든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어디를 가요?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고 성경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이죠. 자꾸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뭘 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는 생각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너희가 저걸 먹으면 정녕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그죠? 사단이 직접 따서 줬습니까? 아니요. 사단은 생각을 집어넣어요. 너희들이 먹어보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파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찌됐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파산하게 해서 어때요? 구원을 못 받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뭘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믿음을. 그래서 어때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성경이 말하죠.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그 선지자가 얘기했고 로마서가 그것을 다시 인용해서 말하죠.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어디까지? 갈 때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파견하시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무엇을 정탐하고 원주민이 거처하는 땅은 무엇이고 저것이 저 땅이 비옥한 땅인지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땅이 어떤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약속의 땅, 복된 땅. 정말 저 약속의 땅 뭐예요? 비옥하고 너희들이 살기 충분하고 너희들이 정착해서 살만한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세상을 보면 어때요? 화려하죠. 그죠? 안 그런가요? 저기 서울 시내 중심부에 가면 어때요? 고층 빌딩과 아름다운 시스템과 시설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 화려함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곳 어디? 하나님 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세 발의 피죠. 조족죄이에요. 세상의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요. 무슨 보석, 호마노, 막 수정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실제로 너희들이 이제 가서 봐. 그것은 누가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가서 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정말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어때요? 무엇을 가져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어. 믿음을 가져봐. 이것을 요구하는데 지금 그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표면적인 거 아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우리 주일학교 요거는 요거야, 요건 요거야. 그죠? 이렇게 하지만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이, 그죠?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봐서 어디를 보란 말이에요? 예,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뭘 보기 원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봐.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내가 약속한 땅은 저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야. 이걸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뻐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온전히 100% 신뢰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인물이 한 명 나와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에녹. 그죠? 몇 년을 살았을까요? 365년을 삽니다. 외우기 쉽죠? 365년.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그죠? 365년을 살아서 에녹이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뭐 했을까요? 예,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에녹이 뭐 봉사를 했다, 뭐 헌물을 뭐 얼마 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그래요. 그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요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평생을 사는 동안 365년을 살든 365일을 살든 평생을 살든 뭐예요?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간 사람 누구예요? 에녹하고 또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 어때요?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말하는 거, 있다라고. 그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제발 믿음 좀 가져라. 믿음 좀 가져라. 기도할 때 뭘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물질이고 또 환경적이고 세상적인 거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더해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장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내가 세상보다 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이제 보고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12 정탐꾼들이 가서 이제 실제로 40일 동안 이제 샅샅이 가서 보고 이제 보고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정말 비옥한지 아닌지, 원주민들의 사이즈는 어떤지, 그죠? 장대한 걸 보고 그 땅의 열매는 어떤 것이 보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형은 어떻게 된 걸 보면서 저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저것을 차지한다니 기쁘지 않나요? 예, 감격되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는 사실이었을까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맞잖아요. 사실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여기 전주 지역은 어떻습니까? 한옥마을이 유명하고 비빔밥이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이렇고 또 여기 지형은 어떻고 여기 문화는 어떻고 이런 거를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대로. 그게 잘못됐다 안 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데 보고가 확 갈리죠. 그러죠. 10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뺀 10지파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그죠? 근데 세상을 보면 세상이 더 커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계속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자꾸 작아지는가?
세상을 보면 우리는 자꾸 위축된단 말이에요. 메뚜기처럼 보여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가리우게 해요. 그죠?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을 못 보게 가려운단 말이에요. 근데 두 지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기는 우리들 밥이다. 아멘.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얼마든지 저기를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희는 이 땅을 뭐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곳곳에 봐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적으로는 많아 보여요. 많아요 실제로. 그러나 정말로 이 나라 민족과 세계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것은 누구의 손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또 삶의 또 교회에서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이 요구돼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뭐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숫자 2가 아니죠. 이처럼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멘. 요게 이처럼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처럼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피 흘리면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없다? I can do it. 그죠?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적인 승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을 가서 보아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특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을 그저 팩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보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 그 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